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자,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사로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천국의 축복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왜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 의무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때에 얼마나 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경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제물만, 겉으로 보이는 예배의 형식만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월삭과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든지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제물을 드렸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곤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즉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언급된 대로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제왕,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은 어느 정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과학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후의 세대들이 당면하게 된 그런 문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문제는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크다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보아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지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크다는 그러한 장애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에 홍수와 관련된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진력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즉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검증이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가 가진 그 믿음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검증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위대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그러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창조주를 피조물이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말씀이 신뢰할 만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환경적 조건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만큼 환경적 조건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나일강 물을 이 수차를 동원해서 육신의 힘을 사용해서 그 나일강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이런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면 언제든지 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는 이런 강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고와 힘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제공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풍성한 그러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얻는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2차원이나 3차원의 세계만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1차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점을 1차원이라고 하고 2차원은 점이 모여 있는 직선을 2차원이라고 3차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공간, 이 선들이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4차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4차원이라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4차원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4차원의 세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그러한 이러한 역사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4차원적인 그러한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3차원은 받아들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4차원의 역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간적인 이러한 계산법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에 다른 하나를 더하면은 둘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은 100이나 1000 혹은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는 당시 어린 그 소년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장정만 그 5,000명이 먹고 그리고 12바구니에 남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인간적인 계산법을 하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아껴서 여러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린 소년의 한 끼의 도시락이 장정만, 즉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장정만 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차서 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면 바로 사람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신뢰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힘이 적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람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이나 시련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난이나 시련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계산법으로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보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서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설령 그것이 고난이나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의 계산법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